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C라는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L이라는 남자는 완벽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라는 여인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잘하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꾸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을 깨트리는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는, 여러분, 그런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오히려 더 눈치를 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마저 상실이 되어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 되었다라는 충격 속에 이거 어떻게 살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와서 힘들어 왔었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속에는 약간의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탓이었는지 매사에 이해심이 풍부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긍휼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없어도 그녀가 있었던 그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그 가정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의 남편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매우 의욕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계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라는 여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여인과 믿은 후의 여인, 크리스찬. 제이라는 재혼했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사고를 당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해심도 많으시고, 이거 약간 좀 인간적인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라는 남자, 첫 남편, 그분은 율법, 그러니까 옛 남편이죠. 그래서 율법, 그 남편이 죽자 그 남편의 모든 율법의 그런 어떤 지배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고 새 남편을 맞이하게 돼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결혼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죄와 심판의 근거였던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음을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과 연합은 율법 아래에서는 획득할 수 없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막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막 눈에서 막 불은 나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그 율법 아래에서는 획득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 성화된 삶,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미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 풍요로운 열매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가져온다. 이렇게 결혼 예식, 그러니까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 성도와 율법, 이것은 결혼의 비유. 물론 이제 1절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비유를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옛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이 죽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풍요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 변화의 열매, 이 두 부분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와 이 법의 관계,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비유, 결혼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소개 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법 하면은 양심의 법,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법,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주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는 법이 있죠.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 이끌고 가는 법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법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그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꾸 어떤 부분을 계속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까. 그래서 율법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잘못됐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접근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것도 극단주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극단주의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말씀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행하라, 그리고 뭐를 행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목록표에 의해서 신앙을 측정합니다. 저 사람이 뭘 지켰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지키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막 이런 어떤 신앙의 척도를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상생활 속에 드러난 죄들은 보여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잘못, 오늘 예배를 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근원적인 죄, 보이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잘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껍데기만 그냥 있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유대의 종교가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로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과거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율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는, 이게 완전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자유함을 받았는지 결혼 관계의 비유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 관계, 이 결혼의 상황, 남편과 아내 이런 상황들, 이 비유를 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이 긴밀한 관계 때문에 결혼 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아내를 남편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유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다. 이것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시집을 가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비유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률적인 이 비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로마 하면은요 건축, 딜, 그리고 법. 로마는 이 법 하면은 과거에 한 3,000년, 4,000년 전부터 로마법 하면 아주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남편이 어느 때, 그 여자가 어느 때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음녀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들, 사도 바울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죠. 로마인들에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해하기 쉬운지. 우리 저번 주에 그 노예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종의 비유. 로마는 종들이 많고 주인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딱 빠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가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자 이 비유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적인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표현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꼭 결혼식의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 때에는 옛 남편으로부터는 끝이 나고 이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자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결혼관계의 비유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옛사람의 법, 율법이죠. 옛사람의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율법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지배력, 영향력이 사라지면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옛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가 된 거죠. 그러면 과거의 옛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소개해 주면서 너희가 계속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법이 너희를 지배하게 되면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자유함으로 지키게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처음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죽으면 또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실 물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율법, 과거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런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결혼법에 의하면 남편에게 매여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아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이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 여러분, 죽게 되면 모든 계약이 다 말소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법적 원리를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해방과 자유. 남편이 죽게 되면, 그렇죠?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이 해방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율법의 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의 법으로 율법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게 물론 율법을 폐하러 오시진 않았죠.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며 옛 율법의 힘은, 지배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모두 완벽하게 어떤 율법을 만족시키고 결혼법에 의한 의무로부터도 해방된 경우로 오늘 주님께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두 죽음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자신의 옛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죽지 못하는 옛 남편으로부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게 자기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새로운 법이 자기 삶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법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또 옛 남편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것을 의심하는,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이미 우리는 새 남편을 맞이했는데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너의 옛 남편은 죽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희의 옛 남편은 죽었다. 그리고 옛 남편에 대해 네 자신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너는 완전히 자유다. 율법의 어떤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다.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법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그 비유된 그런 남편이 죽었다고 설명했지만
율법 그 자체는 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을 때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율법을 깡그리 그냥 무시하자,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죽였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졌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을 통해 청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이렇게 율법이 죽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도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지배했던 법은 어떤 법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법이 있어요. 나를 지배했다, 나를 이끌고 갔다, 그런 법.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 법이 나를 이끌고 갔던 그 과거, 그거로 자꾸 돌아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은혜 속에 내가 정말 기대 속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엘 양처럼, 아니야, 아까 무슨 양이지, 씨 양처럼 크리스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과거의 남편, 옛사람이죠, 과거의 남편, 율법, 과거의 남편과 사는 것, 그리고 또 새 남편,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과 사는 것,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매의 차이. 옛사람의 법, 죄의 법,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법,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렇게 새로운 관계는 생명의 법, 풍성한 법,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옛사람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이고 새로운 사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새 남편 그리스도와 새 결혼을 했다면 우리 저번 주에 노예의 비유, 종의 비유를 좀 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의 비유는 예전에 우리가 종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의 삶 말이죠.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소개를 했다면 이 지금 결혼의 비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새 주인에게 인계된 노예는 새 주인의 계명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죄의 종에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약간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비유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새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새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훨씬 더 고급, 표현이상 고급지고 의미가 정말 통하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비유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풍성한 열매, 하나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스크린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때의 열매는 당연히 새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 결과겠죠. 이 종의 비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노예의 비유하고는, 결혼의 비유는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새 남편과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오늘 본문에 새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맺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주님 그렇게 옛사람과 지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다르다. 주님 그렇게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연약한 사람인지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어떤 열매인가? 행동의 변화. 저는 이 부분을 변화의 열매라고 보고 싶어요. 변화의 열매.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식주의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심령의 변화는 없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분을 섬기면 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규범과 원칙 안에서, 다시 말해 외형적이고 이게 법조문 이런 어떤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얽매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도덕주의를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도덕을 넘어서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무리 불량 청소년을, 내 아들을, 이 불량한 이 아들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참 노력도 하고 뭣도 사주고 미래에 대해서 뭐도 해주겠다고 아무리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런 잘못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얘가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량 청소년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와 사랑을 하더니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단정하게 옷도 입고 말이죠. 머리도 깎고 말이죠. 또 단정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율법으로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바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껄렁껄렁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매 학교 끝나고 시내 가가지고 말이죠, 오락실 다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빨리 끝나고 오라고 해도 잘 가지 않는 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오락실 가라고 해도 가기가 싫어요.
다른 걸 하고 싶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그런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잔소리해서 되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제가 이렇게 잔소리해가지고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잔소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아이가 머리가 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잔소리 100번 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제대로 듣는 게 아이들의 심령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율법 100개, 1000개 되는 율법 지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자.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이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